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 개혁되지 않는 개혁의 최후입니다.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 개혁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상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본문입니다.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신 그러한 행동이 아니시다. 평상시에 말씀하시고 온화하시고 인자하시고 겸손하시고 평화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과는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시니까 제자들도 갸우뚱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저러실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실까? 이상히 여겼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가 없어요. 왜냐? 그때는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거든요. 교차에서 읽을 본문 중에 마가복음 11장 13절 이후에 보면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무화과를 찾으셨을까? 왜 열매를 찾으셨을까?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 얘기를 하셔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기도 얘기를 하세요. 22절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기도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어요.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좀 읽어야 좀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며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셔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 때도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갑자기 기도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 당시 제자들도 의아해하고 이 본문을 읽은 많은 신자들도 이상하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데 이상하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다 이렇게 의심하기보다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그 맥락과 문맥이 잘 안 맞으면 이건 의도를 가지고 하신 행동이에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신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러한 이상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상한 행동을 이상하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되고 이건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신 행동이다. 이 사실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세 사람 정도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예언을 아주 적실하게 했던 선지자 중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사야서 20장 1절 이후에 애굽과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 애굽 땅, 이집트 땅, 그 이디오피아, 구스, 그 땅에 대한 그 심판, 징계, 그걸 예언하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라.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라.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띠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러니까 허리띠를 풀고 발에서 신을 벗으니까 벌거벗게 되잖아요.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야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상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애굽과 구스를 다 벌거벗게 정도로 그렇게 수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징조와 예언의 그 상징인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신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나 그 예언이 나중에 응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띠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 띠를 유브라데에 있는 어떤 지역의 성벽에 그것을 숨겨놔라. 묻어놔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 띠가 다 썩어요. 그 썩은 것을 가지고 와서 13장 7절 내가 유브라도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그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멀쩡한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성벽에 묻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썩으니까 그 썩은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썩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교만과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너희들의 불신앙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썩은 배와 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액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에스겔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토판을 준비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토판을 준비하게 하셔서 거기에 사다리를 놓고 뭐 이렇게 해서 마치 그 토판을 에워싸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공성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이러한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왜요? 사람들은 말을 하면 안 믿으니까. 이상한 행동이야 봐야 믿으니까. 들어서 믿으면 좋은데 듣지 않고 들어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갑자기 멀쩡한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그 다음날 비틀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것. 이건 예수님께서 어떤 단순한 폭력성이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무화과나무 건. 무화과나무는 왜 하필 무화과나무일까? 무화과나무는요. 구약 성경에서 또 살펴보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지위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이사야서 28장 3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과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그러니까 무화과가 시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들고 무화과 나무가 활짝 피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활짝 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예요. 예레미야서 8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포도나무가 없어진 것 같이 무화과나무가 시들어버린 것 같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없어지고 시들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행동이다. 이걸 알아야, 이걸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엘서 1장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나무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수치,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러한 구약의 배경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행동은 충동적 갑자기 즉흥적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에요. 어떤 폭력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잔인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죽였다 살렸다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이고 예언적인 심판의 선언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무화과나무 사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이 성전은 지금 성전의 역할과 성전의 기능을 못해서 곧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인 나는 너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기도하는 집을 엉터리로 만들어서 장사하는 집, 물건을 파는 집, 제 기능을 상실한 그 집으로 만들었지만, 그래서 거기에는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집이지만, 진정한 성전인 나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퇴락하고 또 부패하고 자신의 그 원 기능을 상실해버리자 그 성전은 무너지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탄식,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무화과나무의 저주, 그리고 나서 갑자기 기도. 무화과나무와 기도 어울리지 않지만 다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성전의 기능 역할은 상실되지만 진정한 성전인 예수님께 나아오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성전 삼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받지 못할 기도의 제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신 의도와 목적인 것입니다. 성전의 역할을 상실한 채 제사만 요란한 성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고 얼마나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셨겠어요.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본질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용이 빠져버린 형식만 남아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의 원 기능과 역할이 다 무시된 채 오히려 그것을 장사하는 사람, 세속화하는 현장,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있으나 마나. 그래서 이 말씀은 무화과나무가 죽는 것은 이건 심판의 예언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아버린 성전. 이런 의미에서 심판은 특히
개혁해야 되는데 개혁의 대상이 개혁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판, 개혁되지 않은 개혁의 최후라고 합니다. 개혁은 무엇일까요? 개혁은 늘 강조하고 말씀드렸듯이 개혁은 언제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폼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 신앙의 본질, 말씀의 본질, 믿음의 본질, 영적인 그 본질에서 이탈해서 이렇게 좀 어긋나 있을 때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되어야 되는데, 늘 본질을 추구하면서 본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개혁되지 않는 개혁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혁은 생존과도 연결이 됩니다.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개혁은 우리가 생존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멸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 본문, 구약의 배경과 예수님의 행동과 의도를 정확하게 구속사에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오늘 본문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본질을 추구하게 하는, 본질로 나아가게 하는 굉장히 메시지가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그런 본문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에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다시 취소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본질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소망이 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개혁하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는 개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거 개혁이라고 하니까 막 바꾸고 없는 것을 새로 만들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얼마만큼 지키고,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내 지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고 가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다시 어디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다시 보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완전한 것, 완벽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길을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편이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과학화되고 문명화 될수록 성경이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왜냐? 이게 감추어진 보물과 같거든요. 성경이 능력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시대에는 안 통하는 것 같거든요. 문명이 더 우세한 것 같거든요. 물질이 더 강력한 것 같거든요.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세속의 외침, 세속의 유혹,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항전하면서, 응전하면서, 때로는 투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본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진수를 지켜내는 것, 때로는 견디기도 하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초롱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러한 애매한 고난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본질을 끝까지 추구하는, 이게 결국 사느냐 죽느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강력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개혁하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를 개혁, 본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개혁되지 아니하고 본질을 추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500년 전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1500년 구약의 지상제도를 끊어버리고 복음을 열었어요. 교회를 열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다시 세속화되자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 그 시대를 엎어버리시고 가톨릭이 아니라 개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과연 5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500년 전에 외쳤던 그 외침을 오늘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는 500년 전에 생명을 불사하고 개혁을 향해서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응전하고 싸우고 투쟁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침이 되고 있는가? 그들은 삶으로 믿음이 곧 생존이에요. 생존의 이유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대를 변혁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부산물이고 부속물이고 치장물이고 어떤 액세서리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에 5가지 외침이 있죠. 뭐예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오직 성경. 우리는 성경. 이게 우리가 추구할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아니고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은혜가 있어서 안 돼요. 다른 은혜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오직 예수를 믿는 오직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예요. 또 다른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기대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를 심으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를 심으셨기 때문에 심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마치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우리 작년에 기도했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대예요. 교회에게 주신 기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름만 신앙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진정한 개혁 신앙을 가지고 올 2022년에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그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개혁을 위해서 개혁에 전력하는 우리 개인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입니다. 정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변화의 주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내려놓지 않도록 이 시대를 밝힐 등불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의 권능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에 충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개혁을 다짐하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